안녕하세요. 푸른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을 뺀다면 성경은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점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지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신앙이 무서운 거죠.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체는 귀한 일이죠. 구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인 아사 왕도 그렇게 잘 믿다가 말년에 가서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세대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꾸짖었지만 내쫓지는 않으신 거죠. 왕의 신하가 다시 겸손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믿고 갔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와서 아이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청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돌이킨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의 아들이 낫게 되기만을 소망해서 갔는데, 그것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뢰, 이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이런 게 먼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아주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과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케네스 해긴, 밥 존스, 릭 조이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 회복되어야 한다. 자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종결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계시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데, 변승호 목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변승호 목사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목사도 계시를 받아야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다.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정이다. 또 자신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자신은 기름 부음으로 배웠다. 자신의 책이 천국에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참된 신자도 범죄하면 구원을 상실한다, 그거죠. 또한 그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수많은 영혼을 속이고 지옥 보내는 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을 덥석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광호 목사는 한기총 회장이 되기 전부터 변승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변승호 목사는 젊은 스타 목사이다. 주요 교단의 이단 결의와 관계없이 내가 봤을 때 변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일 임시총회에서, 그러니까 정광호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있을 때, 한기총은 변승호 목사가 세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총회를 정식으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곧이어 4월 8일에 긴급 임원회를 열어서
변승우 목사를 한기총 공동회장에 임명하게 되죠. 이런 일을 정광훈 목사가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이 믿는 교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방언, 신유, 예언 이것을 강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방언, 신유,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특별 계시, 그러니까 입신에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런 영적 체험, 마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그런 운동이죠. 지금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속이는 자도 악한 사람이지만 속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데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방언을 강조합니까? 신유를 강조합니까? 예언하라고 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거와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를 공동회장으로 세운 일은 우리들이 당시에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거나 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 푸른한이었습니다.